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2주 동안 뵙지 못하니까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다시 하루속히 만나서 인사하고 반갑게 안부를 묻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 하실 건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날마다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3월 목양 일정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비록 각 가정마다 찾아뵙고 신방을 드리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드리는 신방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 각 가정마다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이경훈 강사님이 전화를 통하여서 각 교구별로 신방을 할 겁니다. 그때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우리 비록 전화이지만 만나는 것보다 더 친밀한 신방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한 전화 아니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고 신방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기도하고 위로 얻는 시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도입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자유, 딱 들어도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자유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자유의 개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로에게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지도자들의 폭정에 억압당하고 박해받던 백성들에게 자유는 그 억압과 폭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민족에게 자유는 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이렇듯이 이전 시대에 자유가 없던 그 시대 때 자유의 개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대상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의 시대는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 속에서 자유의 개념은 점점 더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자유의 개념이 모호하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자유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대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택의 다양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의 다양함이 우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 보고 더 좋은 거, 더 효율적인 거, 더 빠른 거, 더 유용한 거, 더 나은 것을 계속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신문 지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그 선택의 강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에 집중하여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선택은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바로의 모습, 혹은 폭정과 억압을 일삼는 그런 위정자의 모습,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은 모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교묘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바로 그것,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정보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처럼 자유가 없던 시대에서는 자유가 눈에 보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처럼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모호해 보이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런 모든 억압을 다 벗어 던지고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유를 이미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 질문 두 번째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찾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5장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을 한 절로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5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그 죄의 권세 속에 살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유롭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이 자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 자유를 허락하신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요동하게 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짐승을 올가맬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종의 멍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마치 짐승을 올가매는 멍에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올가매고 종처럼 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라.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자유를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이미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의 멍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종의 멍에를 맨 자들, 그들을 바울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서 종의 멍에를 벗어나서 주님의 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바울은 이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너희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번 문제입니다. 너희와 우리는 각각 누구를 의미하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종의 멍에를 맨 자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는 말씀에서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종의 멍에 매여 있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할례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은 할례가 곧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는 곧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종의 멍에가 되어버리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 문제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율법 또한 지켜야지, 율법 또한 충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스스로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영어 사전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옥스퍼드 영영 사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영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물론 세계 60억 인구 중에 한 명 정도 기네스북에 등재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 중에 한 명 정도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어 사전 하나도 완전히 다 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영 사전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율법 전체를 완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하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고 그분이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가르침에 매여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희생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짊어질 수도 없는 그 짐을 짊어지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노릇한다, 종의 멍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게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잘못된 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중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신천지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메시아의 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너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전도해야 돼.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신천지에 갈 수 있어. 그러므로 충성해야 돼. 거짓말도 해야 돼. 저 추수꾼이 되어서 저 기성교회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어있는 자들을 빼와야 돼.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사람은 다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종부르듯 부리고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욕망 위에 이용하는 그런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결국 거짓 가르침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가르침이 곧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은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단의 가르침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르침은 재정,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행복이고 돈이 곧 진리입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해서 만족할 수 없는 그 메마른 가르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모두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양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이 시대의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저기 멸망의 바다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너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처럼 세상이 뒤숭숭할 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종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세상이 불안할 때 같이 떨고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차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들이 곧 너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의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 너희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아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종의 멍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턴 축제의 미션들을 우리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VIP를 위한 미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속 그 미션이 나가고 있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더 기회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불안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멍에 매여 있는 그들, 너희들,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VIP들을 더욱더 섬기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역사의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서 너희와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종의 멍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소망,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5번 문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소망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믿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의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한 천국이 곧 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흉령한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질병에 걸릴까 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소망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소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완성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임하실 그 재림을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천국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겁니다.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사라져버릴 세상의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은 그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의 소망은 지금처럼 혼란의 시기에 더욱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누가 의의 소망을 가진 자인지, 누가 세상의 소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이 불안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소리와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의의 소망을 붙잡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두려워하시는 자이십니까? 우리 모두 의의 소망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소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내가 걸어갈 순종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번 문제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은 사랑의 모습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곧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가지지 못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기준이고 촉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곧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그 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주일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에 더욱더 나아오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전 11시 말씀 묵상을 읽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종의 멍에 매여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의의 소망을 전하십시오. 그에게 의의 소망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믿음은 곧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요동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주님의 그 진리를 붙잡으며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의의 소망을 붙잡은 자이기보다는 종의 멍에 매여 있는 자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10절 그 이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망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거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자들입니까? 그들은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동했던 자들입니다. 거짓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에 흔들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거라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성품이 좋고 그들의 의지가 강력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자여서 그런 확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주 안에서 한 확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애초에 우리의 의지에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가르침에 요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과 똑같이 종의 멍에 매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울의 이 확신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거라는 확신은 그들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 능력, 주님의 이 열심, 주님의 성품에 기인한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고 의의 소망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저 종의 멍에 매어있는 너희들을 건져내는 삶을, 사랑하고 의의 소망 대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순종을 온전히 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지금처럼 위기의 때에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낙심할 때 그들의 마음은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 어딘가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소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강성해 보이는 그 신천지, 그들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자비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이고 그들은 진리에 벗어난 자들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진리와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이제 다시 매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 어떤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더 나옵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 종의 멍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냅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여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인가요? 나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인데 여전히 그 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올해의 표어가 더 사랑입니다. 이 위기의 때, 이 혼란스러운 때가 더욱더 사랑할 기회입니다. 사랑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빛나는 별의 바탕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는 별과 같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그 믿음을 사랑을 통하여 실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며 낭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의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랑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혼란을 이야기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끝없이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는 고통하심이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 속에서 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